제가 평소에 우리 집 아이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너희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농담 반이고 진담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헷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부자가 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막 돈을 많이 벌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헷갈릴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마라라고 말씀하죠. 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고 그러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답을 찾는다면은 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러는 것 같아요? 5절에 답이 있잖아요.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게 왜 허무하냐? 여러분 살아 보시니까 부자 되면은 허무하던가요? 부자가 아직 안 돼봐서 잘 모르시나요? 네. 저도 아직 부자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서 부자가 되면 허무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허무하다는 겁니다. 제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봐서 확실하게 압니다. 가난하게 살면 막 삶의 의미가 막 살아나고 뭔가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가난하면 힘들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저는 제 수중에 돈이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것도 최근에 하나 만들었어요. 뭐 신용카드를 쓰면 쓸수록 빚이 되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십수년 전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 수준에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렇게 살아온 지 꽤 됐습니다. 제가 받은 사례비는 거의 생활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용돈을 여유 있게 가질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주위 사람들 경조사도 거의 제가 못 챙깁니다. 그것도 돈이 있어야 챙길 수 있는 거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져요. 그것도 돈이 있어야 사람들도 좀 여유 있게 만나고 하는 거지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져요. 캠핑이나 여행 다녀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가난하면 참 불편하더라고요. 참 불편합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가난하게 사는 게 허무하지 않냐고요? 많이 허무합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삶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허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좀 많이 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애들이 저보다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삶을 그냥 제대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은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선뜻 도와줄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뭐 여행 가고 싶으면은 여행 갈 수 있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는 말씀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야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가난하게 사는 게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별 불편함을 못 느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저처럼 가난하게 또 산다면은 저는 속이 좀 많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애들에게 너희들은 돈을 좀 많이 벌으라고 말하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아이들에게 헷갈리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성경에서 부자가 되지 말라고 했으니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왜 허무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무하지 않는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저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소출이 풍성했느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곡간이 그냥 모자랄 정도로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생각하기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먹고 놀아도 될 만큼 쌓아두고 살자. 이게 이제 부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부자의 탐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유산 분할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형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면은 형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하고 나눌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형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라고. 예수님은 굉장히 그때 인기가 많고 굉장히 권위 있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우리 형도 말을 듣고 저한테 재산을 나눠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고 나서 곧바로 들려주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돈에 대한 탐심을 물리쳐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는 탐심,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주석하고 해석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것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누구나 다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잠자는 것도 아껴가면서 연구하고 연구 개발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다면 그 부는 정당한 거죠. 그건 탐심이 아니죠. 그걸 탐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려고 거래처를 속이고 종업원들의 임금을 깎고 장부를 가짜로 작성해 가지고 세금을 누락시키고 이건 탐심이죠. 돈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건 탐심이에요.
또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생략해 버리고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까워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이것도 탐심이죠. 다 탐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든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꾀를 쓰는 거죠. 자기 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 꾀를 자꾸 장꾀를 쓰는 거, 그 사사로운 지혜죠.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왜 그런 게 나오는 겁니까? 돈에 대한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은 한마디로 돈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결국 중심의 문제예요. 마음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탐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탐심이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싫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돈에 집착해서 탐심을 부려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저는 말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가난이 싫어요. 가난이 싫지만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버는 건 전 더 싫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버려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면 차라리 돈을 포기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눈에 그 길이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돈에 집착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은요 부자가 되어도 허무하고 가난하게 되어도 허무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은요 돈이 많아도 허무하고 돈이 없으면 더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권력을 가져도 허무하고 권력이 없으면 더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잘생겨도 허무하고 못생기면 더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인기가 많아도 허무하고 인기가 없으면 더 허무합니다.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부자는 허무하고 가난하면 허무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면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가난하게 살아봐서 안다고. 가난하면요 더 허무합니다. 가난하면 삶이 정말 단조로워집니다. 요즘 세상에 움직이면 다 돈이죠. 쇼핑을 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TV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은 집에서 인터넷 보고 게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방구석 페이는 가난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난한 게 허무하지 않다고요? 그렇게라도 정신 승리를 하고 싶은 것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부자가 돼도 허무하지만 가난하면 더 허무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제 삶이 허무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뭔가 의미 있고 멋있는 삶이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가난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뭐가 멋이 있습니까? 이왕 사는 거 잘 사는 게 낫죠. 제 삶이 허무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하나님과 접속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고 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접속하고 저는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제 삶 가운데 저는 허무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유해도 허무하고 가난해도 허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접속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유해도 허무하지 않고 가난해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접속해서 사는 사람은요, 꺼지지 않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경험하였고, 또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유해도 허무하지 않고 가난해도 허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곳에 있어도,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하여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대의 인간 중심 사회가 낳은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인간 사회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 허무라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은요, 무엇을 해도 결국 남는 것은 허무입니다. 결국은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에서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입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직장을 다니든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허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해도 허무하지 않고 설령 실패해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접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관련되는 일을 한다고 그걸 하나님과 접속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다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 삶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데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을 봤어요. 그분은 제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아무리 봐도 그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냥 자기 개인 금고예요. 반대하는 사람은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붙어 있어요. 좀 사람이란 참 이율배반적인 존재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기적이고 폭군 같은 목사라고 사람들이 다 떠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그것도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진리가 아니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기 때문에 더 떠날 수도 있어요. 이율배반적이죠.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께 접속한 삶이라고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았어요. 기독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나님과 접속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접속한 삶이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과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들도 저는 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은 세속적이지 않는 것처럼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그것도 일종의 집착이라고 봐요. 부에 집착하지 않을 뿐 세상의 다른 가치에 집착하는 거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중심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들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해도 좋고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인기가 많아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마디로 개의치 않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 말씀을 부자 되지 말아야 한다거나 또는 가난하게 사는 게 좋다는 식으로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아서 부자가 된다든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청빈하게 산다든지 모두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부유해지는 게 옳으냐, 가난한 게 옳으냐, 부유해지는 게 축복이냐,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이냐, 모두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은요,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해지든지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 가치 자체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부유한 게 옳다 막 우기는 건요, 그 부유함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난한 게 옳은 거다, 그게 진리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두둔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유하다고 무조건 멀리 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도 방문하셨지만 부유한 세리의 집에도 기꺼이 전혀 거리낌 없이 주님은 가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거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갖고 논쟁하지 마세요. 둘 다 틀렸습니다. 어느 한쪽에 집착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세속주의든 청빈주의든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접속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부자 된다는 게 노력한다고 꼭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 바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전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탐심을 가지고 허무한 것에 집착하여 산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어도 슬플 것이고 가난하게 되면 더 슬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허무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가치에 주목하고 그 영원한 것에 접속해서 그것에 나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좀 이 세상에서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